할렐루야. 2014년 8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 20절 보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불의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감사한 헌금 박영훈 김성아 성도님 하나님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명의 첫 시간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예물을 주여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기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기 속에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에는 꼭 인내와 순종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망태기와 임금이라고 하는 예화를 또 다시 합니다.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여러분과는 먹는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먹는,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한 임금이 신하들한테 얘들아, 이 망태기, 이 자루를 가지고 저 앞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다 먹느라. 임금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임금 손안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임금의 말보다 더 강한 말은 법인 거예요. 죽을 사람도 임금이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산 사람도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말이 임금의 말씀인데 그 높은 신하들도 임금의 말에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망태기를 하나씩 가지고 우물에서 아침부터 물을 퍼담습니다. 근데 망태에다 물을 퍼담으면 물이 다 쭉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망태에다 물을 더 담았다가 저녁 때 올 때쯤 망태에다 물을 담으니까 물은 하나도 없고 빈 망태를 가지고 임금한테 왔죠. 그 중에서 충성되고 믿음이 있는 순종한 한 신하는, 사화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망태에 물을 두면은 물은 다 흩어지고 없어지지만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임금으로부터 하루 품값을 받은 거예요. 절대로 노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새나가는 것은 임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물이 새나가는 건 임금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쉬면서 놀면서 일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서 그 망태에다가 물을 퍼 담습니다. 근데 망태에는 물이 개지 않지만 우물에는 물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물이 줄어서 바닥이 나서 보니까 바닥에는 금덩어리가 빛을 내고 있어요. 그 금을 캐서 망태에다 담고 그 기쁘고 즐겁고
바로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 신하가 짊어지고 임금한테 온 거예요. 그 많은 신하들들어 바로 그 많은 영광을 누구한테 주느냐면 금덩이 갖고 온 그 신하한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하여 이 경험을 통하여 바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온 사람은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과 이것이 아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십시다. (25장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나오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믿음은 뭐로 승부를 거느냐 하면 순종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승부를 걸읍니까? 물질로 승부를 걸읍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들여지는 물질로, 인간이 들여지는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으로만이 인내의 믿음의 덕으로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절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터득할 때 여기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상상봉은 자유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자유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7단계로 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듭난 자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는 자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한 제사장의 자유자라.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 자. 그를 여기서 자유자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따라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건 다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이게 다 믿음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인간 행위가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온 우리를 실제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게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올 때에 이 행위가 바로 어디서 오느냐면 이 세 가지 법칙에서 오는데 첫째로 까다롭게 하는 자. 두 번째로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세 번째로 선행을 하는데도 고난을 받을 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까다로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선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애매의 고난을 받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원치 않는, 생각지도 않는, 손을 뗄래 뗄 수도 없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이 원치도 않는 사건들이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이웃의 문제로, 때로는 부모의 문제로, 대학을 턱턱 붙어줘야 할 때도 뚝 떨어지고, 평생 안 아파야 할 사람이 아프고, 느닷없이 이렇게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다.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상급을 받으시려면 따라서 꿀떡, 그 다음에 뭐예요? 삼켜라. 입으로 뱉지 말고 꿀떡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게 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는 자와 말하는 자와 차이가 있어요. 뱉어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질을 하늘을 찔러도 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동네가 떠나가게 악을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평생에 2번은 화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연속적으로 나는 화를 평생에 안 내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이에 옳다 인정하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령이 아닙니다. 이거 참으면 얻고 순종하면 얻고 불순종하면 못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목사 장로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드무룩하는 나라도 아니요. 장로라고 해서 드무룩하는 나라도 아니요. 성도라고 드무룩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험을 참느냐. 참는 사람 앞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이 새는 건 자기 마음이고 물이 셀 때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바보 중에 바보요. 우리는 들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만이 믿음의 덕이 생기고 신의 성품이 내 안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들고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절대 남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청천벼락 같은 소리라구나. 내가 나 하나 변화도 못 시키는데 사도 바울의 최고의 논법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빌립보서 3장에 나를 닮으라고 했을까. 세상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님 한 분뿐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비밀을 그는 부활에 이르려고 어찌하든지 고난과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 달렸던 그 세계관. 그래서 사나 죽는 죄의 것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노선은 그가 고린도 1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 이런 당당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천하에 두 번 설교 못하는 이런 표준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티를 보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티는 들보가 있든 티를 있든 그걸 내가 십자가로 친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그 문제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잘못을 실족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고 실족하는 것은 덜어 있지만 자기 잘못 때문에 실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지금 교회가 없어서 세상이 안 변합니까? 예수님 안 계셔서 세상이 안 변합니까?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가만히 혼자 있어도 새벽기도를 안 써도 가만히 앉아서 그 빛이 나면 그 자체가 진리의 등불이다. 무엇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도 하나님 태산을 움직여 놓고 세월호를 바짝 한 손에 들어놓고 날리다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율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본질적 내 안에 까다로운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애매히 고난을 준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은 게 있는가 없는가, 자기를 볼 때에 여기서 세 가지 종류로 시험이 옵니다. 애매히 고난이 옵니다. 또 까다로운 자가 있습니다. 까다로운 자는 누굽니까? 최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까다로운 자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절대로 내가 물에 빠지던 건져주긴 해도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까다로운 자가 까다롭게 해줄 때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무감각할까 관심 없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덜 벗기고 아침에 깨워서 새벽기도 나와! 할 적엔 사랑이지만 자거나 말거나 안 보는 것 같아.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말도 못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시험의 종류가 사원들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아주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내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여기서 맥을 못 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자유자가 갈 길이요, 거듭난 자가 신령한 말씀으로 자기를 기르는 방법이라니, 이것을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로구나. 이러면서 바로 수용하고 감사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까다로운 일을 저지르고 말하면, 말로 쓰기로 말하면 부끄러워 다 쓸 수 없는 부지랭이가 지렁이 같은 인간이 내 몸을 조금 까다롭게 했다고 받자고 그래서 맹무추는 나를 보면서 이 밴댕이 같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을 보거나 남을 변화시킨다고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화만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야죠. 과정으로 볼 때 지나고 나면 그 능력이 생기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아주 그냥 가시 같은 조그만 십자가를 시험해서 야주는 무서운 시험도 이기도록
아주 최고의 가벼운 십자가가 까다로운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까다로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쳐보는 거예요. 꿀떡 생겨보는 거예요. 예? 시험은 인내는 연단은 온전한 믿음을 만든다니까 한번 해보자. 따라서 한번 해보자. 해봐야 돼. 야곱이 이 시름에서 이긴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슬픔은 참 이런 아름다우나. 우리 성도님들 애매히 고난을 받아봤습니까? 애매히 고난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애매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런 물에서 건져놔 준 거예요. 건져놔졌는데 건져놔졌으면은 잊어먹은 보따리 찾아줘. 이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죽을 띠 가서 살려줬는데 서울갈 차비 주세요. 왜 건져놨어? 그냥 죽게 내비두지. 이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발딱 나가 잡아지죠. 응?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은 거칠어도 분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히 고난은 발딱 나가 자빠진다니까. 남이 당하는 시험도 우리는 감당 못하는데 내가 애매히 당해보세요. 팔팔 뛰지. 응? 이사야서 53장 3절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고 고난을 당하는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여기서 놀려대는 거예요. 이거 참기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보다 보면 2장 21절에 이를 인하여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고난이 첫째 까다로운 일, 두 번째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 세 번째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일. 이 세 가지 다가 첫 번째는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세 번째는 무고한 대화. 예수님은 빌라도가 3번이나 그의 죄를 찾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9장 4절 7절에 당신의 죄를 찾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고히 고난을 받아.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그 애를 써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형제의 죄를 얘기 안 하시는 거.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면 지적하라면 그는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죄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때 예수님 북비권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기준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그 기준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남의 매를 내가 맞으면서 저를 살려낸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고 무고히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근데 그 입에서는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주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 그 말을 해야 돼요. 각기 체결로 가본을 그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은 땅에다 글씨를 써요. 신앙의 태도는 분명을 알아세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보다 강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각기 죄로 가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가셨지 입으로 잘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지 아니하셨으면 그 죄가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는 있더라도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이 그때 가지고 가셨구나. 그래 죄를 인정치 않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참으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거 하나만이 아름답다. 그래 지난 한 4, 5일 전에 아름다움이 뭔가? 최고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나타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 광창에 있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증거드리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의 덕으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발전보다 보면 자기 못난 것을 발견하여 자기 안에 들불을 발견하여 시험을 통하여 이 들불을 빼고 온전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한테 소개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까다롭고 또는 애매히 당한다고 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워도 잘 감당하셔서 하늘에 상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